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물렀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 한 2년은 꼬박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말씀 양육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한 2년간은 꼬박. 그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양육받은 다음에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이쪽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 지역 자기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처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부잣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그렇게 크고 뭐 대단한 동네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서가 아주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골로새서가 딱 읽혀지기 시작된 그 동기가 뭐였냐면 빌레몬 이 부자의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냥 쳐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종이었던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던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종놈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편지를 가지고 온대.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래서 그 부자였던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빌레몬에게 아주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그리고 너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적인 편지를 가져가는데 그 빌레몬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나에게 아주 유익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됐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오네시모가 온다고 하니까 막 집중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읽혔던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진 거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듣고 있습니까?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이자 자기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편에 듣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렵다리 꺼내놉니다. 사람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죠. 사람 둘만 살아도, 부부 둘만 살아도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큰 문제였어요.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성도들 사이에서 자꾸 이상한 사상과 이념들이 자기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한 건 아닐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다고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행동을 통해서 뭔가 조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두더지 튀어나오도 교회 내에서 뭔가 체험이 필요해, 뭔가 지식이 필요해, 뭔가 행위가 필요해. 그래서 금욕도 해야 되고 어떤 행위도 봐야 되고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필요해야 되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상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잡한 얘기를 듣고 지금 이단의 문제라는 건요,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솔루션은 너무나도 통쾌합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으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라. 다시 날 것 그대로 완전 오리지널 가스펠 생복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고깃집 가시면 생고기 드세요, 양념 갈비 드세요. 또 형편이 어려서 고기 못 먹어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많이 봤어, 고깃집에서 지나가다가 안 사주고. 진심이에요. 보니까 생고기 드시더라고요. 생고기. 양념은 이미 조금 좀 질이 떨어지는 거 그냥 양념으로. 죄송합니다, 갈비집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양념은 약간 좀 생보다 질이 떨어지는 거 그냥 양념으로 커버해서 냄새 잡는 거잖아요.
교회가 자꾸 복음에다 뭔가 양념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자꾸 처음에 전한 복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 없는 성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문제 하나도 없는데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문제에다가 이렇게 어젠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리려고 자꾸 양념칠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가져야 되는 우리의 초점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을 해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염려만 커지고 근심만 커지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요. 여러분, 병 걸려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통쾌한 솔루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를 듣고 지금 어느 자리로 가냐면, 문제를 문제화시키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오면서 교회에 한 번도 단 하루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남편은 뭐예요? 늘 문제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늘 문제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남편분들. 그래서 배우자예요. 남편은 계속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배우자라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냥 대충 웬만한 거는. 남편은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아끼시고. 늘 문제가 있는데 결정하십시오. 문제 앞에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문제는 늘 있지만 두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선택해요. 문제 앞에 기도를 선택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문제 투성이 교회, 2단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담임 목사도 신임 초임 담임 목사예요. 목회 영역이 많지 않은 미숙한 목사입니다. 교회 문제를 생각하면은 정말 화병 생기고 우울증 생길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와요. 염려가 터져 나오고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눈을 뜨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한숨이 나오지만 눈을 감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문제를 흩어 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아무리 큰 문제도 다 흩어져 점이 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그냥 가루로 만든다고요. 근데 문제를 묵상하면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문제가 사라지고 감사가 터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 기도를 선택하면 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대요. 근데 그 열매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지금 온 천하에 알려지고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아이폰이 있고 여기 또 아이패드가 있죠. 동기화예요. 우리 동기화의 개념이 우리가 너무 믿음의 개념을 모르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동기화의 개념을. 핸드폰 구입하시면 여기에 있던 자료가 그대로 새 거에 옮겨지고 패드와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다 그냥 쫙 그냥 동기화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킨다고요. 내가 이 고난과 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과 끊어진 존재,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내가 아이의 탯줄과 엄마가 연결되는 것처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주님과 연결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랑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이분이 지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경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석해버리는 거야.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동기화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생생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동기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죄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다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로 옷 입어야 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동기화시키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내게 옷 입혀준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뭐냐면 막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아이고 뭐 교회 나오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고 예수 부활 영생 생명이 나에게 온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뭔가를 더 붙이는 거야. 뭔가를 갖다 더 붙이는 거야. 불안하다고. 어떻게 믿음만으로 생명이 주어지냐? 그게 말이 되냐? 뭔가가 필요해. 차라리 선착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갔다 올게. 이런 거죠. 두 번째 감사가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 간에 사랑 넘치는 것에 감사한대요. 야, 교회가 그 풍파가 있는데도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구나. 근데 모든 성도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또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랑 요즘 표현으로는 나랑 결이 맞는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나랑 뭐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7, 80%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뭐 한 10%가 꼴통이야. 이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 가짜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꼴통 중에 담임 목사가 있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왜 이렇게 또 크게 웃으셔? 아, 나 저 꼴통 대화한 데서 안 해. 아, 그때부터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꼴통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10%는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어느 집단에 가나 10%는 있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확장돼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로 이게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저 권사님 믿음 대단해. 아우, 저 집사님 봐봐, 믿음 참 좋아. 야, 믿음 좋은 걸 우리는 도대체 뭘로 평가합니까? 보통 뭐 새벽 기도 1년 12달 안 빠져. 전도하는 거 봐. 1년에 5명 10명을 전도하네 저분은. 야, 11조 100원짜리 하나 안 빠지고 저렇게 철저하게 하네. 이것도 분명한 믿음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지표가 맞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 앞에 나오겠죠. 그죠? 구원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니까 전하겠죠.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중심이 있다라고 언제나 성경은 얘기하니까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죠. 다 믿음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깊고 더 좁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사랑으로 격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뭐가 흘러넘치는 겁니까? 부음받은 은혜가 흘러넘치고 부음받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확장성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로 표현되어져요. 사랑으로 그 가치를, 참된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게 칭을,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요. 누구를 향해서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향해서 아니라, 나랑 가까이 다니는 짝꿍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세 번째 감사가 터지는 건 뭐냐면 하늘 소망 때문이에요. 근데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래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쌓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땅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을 그리워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분명히 알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며 살거든요. 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정말 하늘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계신 분 한번 계시면은 왼쪽 눈 한번 깜빡해 보실래요? 손 들라 그러면 창피하니까. 뭐 믿음이 좋은 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또 연구 대상이야. 진짜 저는 오늘 죽어도 뭐 여한이 없고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기 걸리면 쌍화탕 거 2개씩 드시더라고. 나는 그것도 진짜 연구 대상이야. 저 정도 걸리셨으면 그냥 오늘 가셔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말은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터널의 의미예요. 터널. 오늘도 또 예증을 들어 설명하면 터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차 타고 터널 지날 때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터널을 지나야 산적동에서 목동으로 와요. 저 터널 통과하면 그때 교회가 보여요. 산적동과 목동을 연결하는 건 터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나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원이라는 건 연결된 개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시고 내뱉지 못하면 끝, 시작, 다시 시작. 이런 게 영원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이 어떻게 단절이 있고 있어요? 영원은 이미 시작, 영원의 개념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영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개념이 있는 거지 영원은 죽었다, 시작, 영원 시작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찬송을 틀어주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아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건강하게 이제 열흘만 있으면 만나겠네. 빨리 만나자. 뭐 아빠도 얘기하고 뭐 배에다가 빨리 만나서 내게로 오려. 보고 싶다. 그래요.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죠. 엄마와 탯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배 안에 있는 애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저도 몰라요 사실요. 어떤 학자의 내가 논문 연구 결과를 찾아봤거든. 그래서 애는 언제부터 고통을 느낀다 뭐 그거 논문 쓰고 찾아봤는데 정확히 나도 모르겠어. 배 안에 있는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근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애가 막 발길도 하고 막 태동도 한다고 하고 막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반응은 해요? 안 해요? 반응은 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 빨리 만나자. 얘 뭔지 잘 몰라요. 뭔가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양수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고통 가운데 자궁을 통과하면 보이는 게 뭐예요? 밝은 빛이 보입니다. 밝은 빛이 보여. 옆에서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애기 예뻐요. 뭐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 간호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안겨줘요? 엄마에게 안겨줘요. 똑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말씀만으로, 음성만으로 듣던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을 우리는 만분의 1, 천분의 1, 백만분의 1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알려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만큼만 여러분이 아는데, 그 순간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찬란한 영광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태양이 없습니다. 거기는 창조된 태양의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의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는 지금도 구석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구석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양식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태양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찬란한 영광의 빛이 보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잘했다, 수고했다,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그들이 경주를 끝내 우리 위해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 요셉도 거기에, 다니엘도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웁사옵니다.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면에서 죽음이라는 건 단절이 아니고 연결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소망을 보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단이면요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이단들 때문에 난리인데, 선교지가도 이단들 때문에 난리예요. 이단들이 먼저 와서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요, 한숨 쉬지 않고 기도로 가니까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가 주는 소망을 봅니다. 이것 또한 너희들만 있다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 그렇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들,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는 너희들만 있다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녀가 속썩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하면 한숨 나오죠. 사업 때문에 길이 막혀서 사방이 막혔죠. 하늘 보시면 됩니다. 사방이 막혔으면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밤새 골머리하고 잠이 안 오는 심장 부득혀 잡고 그렇게 앉아서 한숨만 쉴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멘? 기도하면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 또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내가 벌 받는구나. 이걸 복과 벌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벌 받는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회초를 들어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궤도 수정을 해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레슨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100%다 그렇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요, 잘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론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내가 자초한 사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면서 나를 만드시는, 나를 세우시는 선한 과정으로 사용하시고, 때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손해보지 않도록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좀 더 어렵죠. 우리는 너무 그냥 이분법적이야. 잘못하면 벌이야. 그렇게 따지면 오늘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린 대부분 잘못하고 대부분 실수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그랬다면 다 죽어나갔어요. 누가 삽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내가 자초해서 생긴 사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듯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역전이 되도록 또 만드실 수 있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오래 머물러 계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너 시험을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 주시니.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주를 믿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나를 항상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은혜와 평강만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을 바라보고 오직 기도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사오니 저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